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교회들은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드리는 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농경 사회가 아니라는 점과 또 히브리인들의 전통인 맥주절과 연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맥주 감사주의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형식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땅을 일구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땅을 일구는 자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확을 위해 일을 하지만 하늘이 비와 또 바람과 적당한 햇볕을 내려주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농사는 농부가 반을 짓고 하늘이 나머지 반을 짓는다 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에서 히브리 시인은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때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당연하거나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 대신에 공동체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고 또 지켜가게 됩니다. 이날 우리 모두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들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7월 중에 대신방을 진행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언제나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감사의 제목은 여러분의 있음입니다. 저는 늘 교우들의 있음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와 섬김과 또 봉사와 헌신이 있기에 저희 교회가 있을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의 있음을 은총으로 여기고 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삶, 그런 아름답고 또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갱신해야 할 주제들을 나눠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갱신에 대한 도전은 봉사입니다. 봉사도 그렇고 이전까지 살펴보고 있는 예배, 기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과 같은 외형적인 모습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와 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복을 받는 것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고 복을 받으려고 헌신을 하고
복을 받으려고 봉사를 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을 바라는 교우들의 절실한 마음이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성실을 바라는 교우들의 마음을 저는 당연하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이라는 결과에만 주목했지 하나님이 이 복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지 그 과정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갱신에 대한 도전을 들으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영적인 품격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걸맞는 영적인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말이 아니라 지나치고 과한 몸짓이 아니라 단순하고 분명한 삶으로 배어나는 영적인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품격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신약성서에서 봉사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원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봉사 말고도 섬김을 나타낼 때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종이나 하인이 식탁에서 시중을 들거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을 들 때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디아코니아는 집사와 종과 일꾼과 구제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성서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디아코니아가 사용되어진 곳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우는 책들입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식으로 갇혀 있던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각기 다른 이 네 개의 서신 안에 공통되어진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또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품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이 곧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갱신해야 할 봉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봉사의 결과를 말하는 대신에 봉사의 본질을 바울은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되는 봉사가 무엇인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 이 봉사를 하는 마음과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 하시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각 사람은 다른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직분들은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차이를 고도와 경중으로 이해했습니다. 높고 낮음으로, 중요하고 덜 중요함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높습니까? 제가 하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일만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덜 중요해서 교우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덜 중요해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덜 중요해서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않는 일로 봉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은 같은 위치에 서 있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고도와 경중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기능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능으로 봉사하면서 불평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능으로 봉사를 하지만 봉사를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범죄자들을 교화시킬 때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소란이 일어나는 곳은 봉사하는 현장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없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자괴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봉사를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충돌하시곤 하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완고하게 고집하니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목사를 찾아옵니다. 마치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보통 내 탓을 하지 않고 남의 탓들을 하곤 하십니다. 그러면서는요, 누구와는 도저히 함께 봉사할 수 없으니 나를 빼시든지 그 사람을 빼시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목사에게 요구하곤 합니다. 차라리 저를 이 상황에서 빼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학부 1학년 때 읽었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 많던 내용 중에 지금까지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요. 목회를 하려면 10개의 간과 10개의 쓸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목회를 해갈수록 이 말이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교우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똑같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섭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농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간청하며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된 봉사는 그 모습을 보는 자들의 마음을 고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전합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섬기며 봉사해야겠구나라며 헌신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봉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이라 말하면서 이 봉사를 하는 마음과 태도에 대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갱신해야 할 주제인 봉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 2가지를 여러분에게 꼽으라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2절에 서로 용납하기와 3절에 힘써 지키라를 오늘 이 아침에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서로가 맞추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경험을 서로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모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다른 교우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도전들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면서 남들 위에 서 있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낮아 보이고 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봉사는 본래의 뜻처럼 누군가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 아래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존재를 지우고 내 존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복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인정과 대우를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주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챙기신 다음에 몸을 숙이셔서 몸을 낮추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이나 하인이 식탁에서 시중을 들거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을 드는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당장에 베드로가 주님의 봉사를 막아섰습니다. 종이나 하인 따위가 하는 천한 일을 높고 귀하신 주님이 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우리라고 해도 그랬을 것입니다. 교우들과 함께 청소를 할 때 교우들이 목사님은 하지 마세요라면서 청소 도구를 뺏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뭐라고 이처럼 존중해 주시니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봉사를 한 이유, 디아코니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봉사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 본을 보이신 목표를 바울은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일, 교회를 세우는 봉사를 위해서는 분열이 아닌 하나 되는 마음, 미움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우리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합니다. 성자 프란체스코는 자신이 마지못해 문둥이를 껴안았을 때 주님에 의해서 자신이 껴안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킹 목사는 봉사를 하는 데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도 어려운 문법을 통달해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로지 자비로 가득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즉 사랑이 불타오르는 마음만 있으면 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과 이 태도로 봉사하고 있으십니까? 이 마음과 이 태도로 봉사에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오늘 고요한 이 아침,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있는 봉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있는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부터 먼저 고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선한 열매, 올바른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기능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로 저도 힘을 얻고 목회를 잘 해 갈 수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